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되신 진품일 뿐만 아니라 명품입니다. 우리 항상 진품 명품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명품 걸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고백이 진품이냐 짝품이냐. 그 고백이 명품이냐 하찮은 그런 존재나를 결정해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주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처럼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명품 진품으로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아주 오래전 일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급해서 아주 남루한 잠바대기 걸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직원이 눈길도 안 주고 아주 무시한. 근데 자기 뒤에 온 아주 명품 신사복을 입은 한 사람이 옵니다. 그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사람 일부터 처리를 해주는 걸 보고 속에서 화가 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가봐요. 그때는 잘 빼입고 명품 중에 명품의 옷을 그랬더니 완전 태도가 다르더라.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미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목사님도 차가 이제 있으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나는 차 필요 없다. 결국 장로님들한테 설득이 돼서 차를 하나 사달라. 근데 옛날에 그 프라이드를 샀다. 근데 그분은 체격이 한 거의 90kg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를 몰고 호텔에 모임이 있어서 호텔을 갔는데 이 주차 요원이 부시하는데 주요 주차 자리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벤츠 최고 클래스 그거 좀 빌려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벤츠를 타고 갔더니 태도가 다르다. 주차 요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그를 맞이하고 주차를 해두더라. 참 웃지 못할 일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을 육체대로 우리는 알고 육체대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처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겉모습 외모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풍채라든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이것들을 봐요. 명함을 건넵니다. 명함이 필수적이에요. 그 명함에 어떤 직함이 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학벌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재산이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 시각이 한번 바뀌면 그 시각으로 우리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가격표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접한다 그 말씀이에요. 가진 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평범한 자에게는 무관심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체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죄를 여전히 교회들도 성도들도 범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대로 아는 그 눈, 실제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눈도 바울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도 분명한 사람에 대한 가격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가격표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접했던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자신의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과시했던 그 부분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봤냐인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준은 아주 높은 자였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학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완벽한 자였어요, 율법으로도. 근데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냐, 크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종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유대인은 존중합니다. 이방인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성별로 왔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남자는 의대합니다. 여자는 무시합니다. 또 그는 신분적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자유자냐 종이냐. 그래서 자유자는 존중했지만 종들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고 시각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바울은 이방인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여자와 장애인들, 유대인들 중에도 히브리인 중에도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결격자로 무시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봤다, 그 말씀입니다. 종들은 더할 나위 없었죠. 심지어 이 바울은 예수님까지도, 그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여 이단의 교주로, 우두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의 추종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눈이 옳다, 자신의 시각이 옳다, 자기의 바라보는 관점이 옳다, 그 신념대로 그는 세상과 사람들을 평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과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직장이든 이웃이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바라보는 그 시각, 눈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던 그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어요. 자기 자신은 아주 대단한 사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그는 존중하고 평가하고 대접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이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기준에 벗어나는 자들을 이제 그들을 제거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의 영안이 띄어지면서 비로소 그의 육체의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가치의 변화가, 전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인생은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가 존중과 존경, 높임의 대상이었던 그런 세상의 가격표와 그 기준이 완전히 다 찢겨나가 버립니다. 그가 최고요, 최상이라고, 가장 존중받고 가장 높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평가했던 그 가격표 기준점이 다 이제 찢어지는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배설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혈통이나 가문, 같은 말이죠. 세상의 어떤 지위나 그 특권들, 이제는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여러분, 무가천 것으로 여겼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그는 이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동일한 육체를 가졌지만 이제 그의 관점이, 그의 시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새로운 시각,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이젠 다시는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육체대로 내가 알지 않겠다 한 이 시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다, 새 걸작품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걸작품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 믿음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그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서 왕으로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왕되어 살았던 그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왕 삼고 살았던 그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왕으로 예배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그 자들은 누구든지, 과거에 그가 경멸했던 이방이든지 경멸했던 여인인지 종이든지 어떤 자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의 신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현재의 그 모습이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저 사람의 명함이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지, 저 사람은 싹수가 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장래에 희망이 있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도 이제 보지 아니하는 그런 시각, 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의 눈은 이제 두 가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생명이,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참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냐. 또 하나는 그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단순해져 버렸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이든 이 두 시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 바울의 시각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 그 교회의 형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그 교회를 향해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들은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을 눈여겨 주목하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는 앞에서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상속으로 이끄는 그런 육체적인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자는 들어오면 관심도 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앉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하게 너희들은 그들을 외모로 홀대했다. 이것은 범죄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야고보가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것이 유치부 어린아이든 중고등부아재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여러분 외모로 바라볼 때에 초라한 모습이든 여러분 야구가 말한 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겉모습, 외모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새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다. 내 소유다. 내 보물 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명함이 있든 없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뭐다? 새 걸작품, 새 창조물이다.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낸 보물이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어떤 자를 알지라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치는 그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냐, 그 사람이 최고의 그런 클래스의 차를 타느냐, 최고의 환경 속에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명품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심령 속에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그가 바로 명품이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 대기업을 다니느냐, 대기업의 사장이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신분의 핵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새 창조의 첫 열매고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그런 대상이다. 이 시각으로 바울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노예든 여성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다 던져 사랑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그 눈으로 그 영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눈이 바뀐 후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변화였어요. 우리 눈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한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다. 우리가 예배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시각이, 내 눈이, 내 관점이 정말로 그렇게 존귀한 자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 교회가 이게 안 되면 안 돼. 교회가 이 시각으로, 성도가 이 시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 그 영광의 그 신분을 얻고 난, 은혜로 얻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고 은혜를 얻고 난 이후에 바울의 눈이 바뀌어졌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격표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가격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는데, 여러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얻은 그 목적이 저들을, 저 불쌍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존재 목적이다, 살 목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이든 죽음이든 그 길을 즐겁게 바울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방인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당연히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 여겼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의 현재 위치가 어떻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외모가, 또 과거의 어떤 삶이, 지금 현재의 직분이, 그건 상관없이 이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지 자기의 사명인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다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넘겨버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교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교회가 저래야 되느냐? 왜 목사님은 저래야 되느냐? 왜 양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장로님은 저러냐? 왜 권사님 저러냐? 왜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비록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있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졌고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어떤 자기도 힘들어 아무 잔소리가 없나. 근데 큰아들이 이놈이 나이가 들고는 자꾸 엄마를 이제 자꾸 거부를, 엄마한테 자꾸 막 반항을 하고 엄마한테 잔소리에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야 임마,
남편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임마. 내 마누라 임마. 내 마누라한테 네가 왜 그래 임마.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비판하고 참 어떤 때는 막 정죄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 교회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다 어떤 거예요? 존귀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은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하자, 그것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믿는 자는 다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한번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존귀하게 보입니까? 왜 은장로님 웃어요? 권사님 바라보면서 아주 그냥 심각해지시는 지금 믿음의 표정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설교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존귀한 자예요. 우리 영광의 자녀 얼마나, 우리 이선희 자녀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바울이랄지라도 그를 붙잡아서 그를 존귀한 자로, 그리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여러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는,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지금 넘어져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세우는 데 힘쓰는,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내 죄로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명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차가 없습니다. 직분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볼 것 없어요. 옷도 남루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귀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귀찮아질 거고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무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혹시 이 육신의 눈을, 세상의 눈을, 혹시 그 눈으로 내가 사람을 처음 바라볼 때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다라면 주님 나에게 새로운 영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제는 사람을 육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창조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 저들에게도 예수가 들어가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를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영광된 자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떤 영혼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필요한 자는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안타까움에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런 시각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시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늦췄지만 12월 7일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로 정했습니다.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부담 줄까 봐서 이걸 그냥 조용히 지나갈까. 근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격표, 이제는 그 잘못된 가격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격표대로 이제는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직 육체대로 살고 있는 이들, 육체 안에서 서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육체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해서도 불평 분만 속에서 살고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도 한탄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 명품은 세상 명함이 아니라 세상 직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명품이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고 세상을 또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영광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접촉점은 될지 모르지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 존귀한 영광스러운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명,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초청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보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두 시각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가 있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예수가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은 긍휼하고 불쌍히 여길 자예요. 그들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신분이, 그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 무조건 다가가십시오. 따뜻한 시선, 작은 초대, 진심 어린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그때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람을 육체대로 바라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했던 자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을 육체대로, 사람을 육체대로 보는 자가 아니라 육체대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성공 여부, 이런 걸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그 모든 이제는 가격표 다 찢어버리고 이 가치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존귀한 자로 세상이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 그들을 돕고자 하는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위로한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